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좀 웃어도 주시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기쁨이라고 하면 빌립보서를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나 빌립보서를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바울이 기쁨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울이 기쁨을 주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기쁨을 그들 중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죠. 내 기쁨을 성도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즉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 때문에 요한복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 13절 말씀은 기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 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셨다, 이런 기록은 있어도 기뻐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행복해 하시지도 않았을까요?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힘들게 사시다가 승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그 찬양을 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진정한 평안,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평안. 세상의 풍파, 태풍이 불어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그 평강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들로 미뤄보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행복과 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것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기쁨 속에 살고 있다거나 승리하고 있다거나 평강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표정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웃으면서 인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전에 나오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야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굳은 표정, 살펴보고 있으면 저 사람 무슨 화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웃고 있지 않으면 화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참 슬픈 얘기죠. 웃고 있지 않아도 기쁨이 넘쳐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 인상이 그런가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요? 우리 속에 기쁨이 또 평강이 넘치지만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또 속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만 본래 생긴 것이 험악해서 웃고 있지 않으면 화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이나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즉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면 환경과 조건을 생각을 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기뻐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과 평강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생활, 또 기쁨의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자막이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죠.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첫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둘째는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셋째는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10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우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또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이고, 그 기쁨은 주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성품에 동참할 때 당연히 우리에게 가지게 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의 기쁨은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의 평강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나 건드리는 사람 없고 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진정으로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님과 함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줍니다. 성도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 한 권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하박국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소선지서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현실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하박국 선지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왜 악인들이 설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의로운 자들이 악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못된 사람들 보면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말하죠. 귀신들은 뭐하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따졌습니다. 세상살이가 왜 이렇습니까? 정의가 살아있기는 한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보자. 나도 저들처럼 살아버리고 말 거야.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 너무 힘드니까 주일날만 성도로 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인으로 살기로 결심을 해서 지금은 누구나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10년 넘게 함께 근무했는데 이 사람이 집사님이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 흔하지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깜짝이야. 성도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도의 삶을 요구하면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기나 하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김두식 씨가 쓴 세상 속의 교회, 교회 속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두식 씨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책을 쓴 것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또 성도답게 살면 손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처럼 살아도 부족할 것인데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를 떠올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멀었다. 그들은 점점 더 할 것이다. 악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죄악은 더 심해질 것이고 악인들이 더 득죄하고 선한 사람들을 더 괴롭힐 것이다. 선한 사람들을 더 괴롭힐 것이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묻는 질문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죄를 미워하신 분 아닙니까? 창세전부터 그런 분이시라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지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을 가졌던 그 불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던 그 대답의 종합적인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되지요. 정의로운 세상, 정직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를 다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결과를 모르지만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당연히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약속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받은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타협할 것이냐, 약속을 따라 믿음대로 살 것이냐.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가슴이 아픈데, 성경에는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살기 편하도록 환경을 바꿔준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필 질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질그릇이 무엇인지 아시죠? 유약을 바르지 않아서 그냥 흙으로 구워서 한번 구워낸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백자라든지 청자라든지 분청사기라든지 이런 귀한 그릇들을 만들어 귀한 그릇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질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예쁘지도 않고 튼튼하지도 않는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입니까? 보배를 속에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지만 보통 질그릇이 아니고 보석함입니다. 보배함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질그릇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로 인해서 이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자나 백자는 세상에서 잘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보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가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나 이렇게 귀한 그릇이면서 그 속에 보배까지 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귀한 그릇이면서 그 속에 보배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속에 보배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의 가치만 볼 것입니다. 이 청자는 어째서 가치가 있고 이 백자는 어째서 귀하고, 그래서 그 속에 담겨진 보배는 뒷전이 될 것이고 그릇에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결국은 겉모습만 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했는가? 이 사람은 얼마나 권력이 있는가? 이 사람은 얼마나 건강하고 힘이 센가?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질그릇 같은 대접을 받고 살고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손톱 자국이 나고 잘못하면 깨지는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찢기고 상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내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속에 담겨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은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지식과 경험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뜻에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세상 살아갈 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며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참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